샬롬, 최명중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기 이전에 신앙의 본질과 중심이 무엇인지, 은사를 주시면 무엇 때문인지, 또 은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옆에 성경책을 놓고 들으시면 더 유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사 이전의 신앙과 중심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성경이 기록하고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는 삶의 경건함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의 주체를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나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은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주님이시지 은사자나 교역자는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사는 자신의 신앙과 유익과 더불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은사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멀어지고 자신을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사자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처음 은사가 드러날 때를 지나 성숙된 은사나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부단한 자신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 옆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연단하셔서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계나 은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포기해야만 하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구하는 것이지만 또한 주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은사와 사명, 즉 직임을 위하여 특별하게 열어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명적인, 즉 직임인 신유의 은사가 임하면 병든 사람의 몸이 투시되어 보이거나 아픈 부위가 보이기도 하고 같이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는데 이 사람은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구하여서 받기도 하지만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은사를 덧입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혼과 육을 뚫고 성령께서 흘러나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려 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초자연적인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우는 데 덕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에 선한 욕심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본인의 신앙생활과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말할 수 없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인한 본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령 신랑이 신부에게 보석 반지를 주었습니다. 약혼 선물로. 이것을 볼 때 본질은 신랑이지 보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요? 신랑이 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도 있지만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며 살아온 은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갑절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수지자가 되는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의 사역의 그 기적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성령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또 드러나기를 사모하여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는요. 7가지 은사로 구분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9가지 은사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10절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에는요. 직임직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의 은사고 있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것은 대표적인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상 은사는 그 수가 많고 또 분류도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이 9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왜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한 분류입니다. 말씀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한 분류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도 행함의 은사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자, 먼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은사인데 성경에 감춰진 신령한 비밀에 대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숨겨진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시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람국의 나만 장군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문둥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침공 중에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고 고침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고자 하나 그는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엘리사의 시종은 게하시는 불만을 품고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쫓아가게 됩니다. 가서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합니다. 나아만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게하시는 집에 감춰두게 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하고 물을 때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5장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5장 26절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아람어 탈굽역에는 예언의 영을 통해 나에게 그것이 보여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해보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성령님을 통해 네가 모든 행동을 난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숨겨진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함께 말씀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가 풍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충만한 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령한 지혜이자 성령님이 통달하시는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지혜의 은사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갓난 아이를 한 명 안고 와서 두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두 여인이 서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 기드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자신에게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두 여인의 재판장으로 돌아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진짜 아이의 어미인지 정인도 증거도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서로 자기 아이라 하니 도저히 가릴 수 없다. 그러므로 칼을 가지고 오라. 내가 이 아이를 둘로 나눠 가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둘로 나누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죽게 됩니다. 이 중 아들의 진짜 어미 되는 여인이 마음이 급해져 말합니다. 내가 포기하겠으니 아이를 살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미는 바로 아이를 살리고자 자신의 아이임을 포기한 저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 명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은사가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랑의 하나님, 즉 진정 자신의 자식이라면 살리는 것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이때 쓰여진 은사가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입니다. 영이 악한 영들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는 은사인데 예언을 분별하는 것도 이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사단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교만한 영, 거짓의 영, 오류의 영, 신접한 영, 점치는 영, 벙어리되고 기먹은 영, 뒤틀린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슬픔의 영, 사망의 영, 질투의 영, 질병의 영, 종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두려움의 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신유의 기도를 할 때 축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류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분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많은 영적인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한 것이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육신적 소욕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물론 그 분별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면 당시 2000년 전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거짓 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악한 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곧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들은 악한 영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고 세상적인 말을 또한 하고 또한 예수께 속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한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 즉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부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바로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또한 진리의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논란이 많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9가지 은사 중 나머지 은사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